예,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도 이제 마스크를 다 못 벗어서 좀 답답하시죠?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무렵 우리가 이제 거의 2년 이상 3년 가까이죠. 가까이를 마스크 쓰고 통제된 사이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조금씩 풀려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2년 가까이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려웠지만 우리가 핑계대고 모든 걸 등한히 했단다면 이제는 풀렸으니까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또 전도할 수 있는 또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소망도 갖지 못하고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 죽음 건너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또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사는 우리 남은 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뻐하신 뜻 안에서 남은 생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삽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욱더 끼어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악에 충만한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다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더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또 소금과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만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성품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 모임 때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시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주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은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형통한 삶보다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또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게 되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은혜와 그 옆에 은혜 받은 사람이 옆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것을 따르게 되고 그 고난의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건너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그 약속한 것 가운데 영광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난 옆에는 항상 영광이라는 것이 따라다니려 되어 있고 그 고난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고난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고 그 고난의 결국 영광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힘있게 고난을 견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은혜와 고난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내용은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죠. 내가 뭔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있죠. 근데 그건 은혜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한 결국에 대가를 받는 것이지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내가 받을 때 은혜 받았다. 또 은혜를 베풀었다.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죠. 근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있고 우리 영적인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이 있죠. 음식의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물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수고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둬서 판매를 위해서 우리가 사다 먹고 있지만 그 근원적인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농부의 거둘 것이 없고 농부의 수고가 헛된 거지 않습니까? 농부가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하늘이 적절하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늘이 도와준다는 것은 하늘에서 적절하게 비와 햇빛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농부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부들은 평생 교회를 다니진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진 않을지라도 평생 농사를 짓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있고 그 자연의 질서,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해도 하늘이 안 도와주면은 거둘 것이 없다.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믿지는 않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은 잡아놓으시고요.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어서 그리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한 결국은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죠. 그리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누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은 받고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죠. 근데 믿는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풍성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죠. 그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그 해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고루고루 어때요? 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날마다 햇빛은 내려오는 거죠. 그것을 받고 먹고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할 때 또 역사적인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또 내려주시지만 역사적인 많은 증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려주는 은혜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 있기 전 죄가 세상에 관영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그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에게 아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동행을 했을 거고, 또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되어 있죠. 은혜의 결과죠. 그리고 노아에게 장차 있을 심판에 관한 것을 말씀하면서 죄가 세상이 꽉 찬 시제 하나님을 다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것을 계획하고 경고했고, 거기서 피하는 길을 노아에게 말씀하면서 노아,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 설계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노아는 100여 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졌죠. 물의 심판 내려질 때 구원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단 8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설명하는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여 년간 종살이하는 그 일이 있었고,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많은 농사를 짓는데, 신전을 짓는데, 많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동원이 돼서 노역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 고통받는 이고 힘든 이 생활 가운데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기도가 성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죠. 그리고 애굽 나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장자를 죽는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그 재앙이 피해가는 것은 그 정월 1월 10일 날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양을 14일 날 잡아서 해질 때 잡아서 그 집안에 있을 사람들은 그 문 절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게 되면은 그 재앙이 다 넘어간다고 되어 있죠. 자, 그 하나님께 예고했던 그날 재앙이 넘어가는 그날 저녁에 피가 발려는 집은 다 재앙이 넘어갔고,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자가 죽는 그날 저녁에 삶과 죽음이 피가 발려진 집은 다 살았지만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 재앙이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키라. 나중에 후손들이 아버지 이게 이 절기를 지키는 이것이 왜 지키는 겁니까? 유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사실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아서 나오는 그 날을 기념케 하고 기억케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념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 옛날 조상들이 고통을 받았던 내용을 아마 기억할 거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온 날을 기억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먼 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될 것까지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지키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늘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또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 순종치 않는 결과적인 거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나중에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난 이후에 경고하지만 듣지 않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70년 뒤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맨 처음 했던 게 뭡니까? 근데 솔로몬이 졌던 성전을 보면서 다 무너진 그곳에 성전 기초를 넣으면서 솔로몬의 영광,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그 기초를 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죠. 그 70년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 터를 놓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걸 봤던 이스라엘 노인들은 아마 감격이 됐을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록한 시편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앞에 다윗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울 집안이 다 망해버리고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 5살이 됐을 때 아버지 요나단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 그리고 요나단 후손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 것을 생각해서 찾아보라고 했고 나중에 절뚝발이가 됐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데려다가 죽을 사람인데 데려다가 은총을 베풀죠. 그 사무엘 하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 하. 사무엘 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 상에서 왕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일을 누린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그것을 다윗이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이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은총을 베풀리라. 죽을 상황인데 무비보셋이 살았고 왕 앞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도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또 살려줄 것을 말씀하는데, 그걸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데나리온씩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2장을 여기도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태복음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지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바도노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로 흔든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을 품꾼을 모집하죠. 근데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하루 일한 결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요즘 품삯이 하루 일당 품삯이 얼마나 가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어떤 사람은 3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요즘 품삯으로 치면 한 10만 원이라고 해보세요. 하루 일한 대가가 1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한 대나를 받는 것은 대가를 받는 거죠. 내가 일한 결과에 대한 10만 원을 받는 것은 대가를 받는 거니까 은혜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여기 이제 포도원에 품꾼들이 들어가는데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여기 9시부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6시, 제9시, 제3시 이게 9시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 12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오후 5시, 여기 11시가 돼 있는데 시간으로 한 사람이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거든요. 5시에 들어가서 딱 1시간만 일하고 일한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11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품삯을 받아간 사람을 보니까 10만 원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 품삯 온전히 다 주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을 받아가네. 우리는 아침부터 6시까지 종일 땀 흘리고 일을 했으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이지만은 기대감이 있잖아요. 더 주지 않을까. 근데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을 주는 사람하고 또 9시부터 온종일 일한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온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이 나오죠.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일을 했는데 아니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받아가는 저 사람과 똑같이 주냐. 불만을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여기에 하는 얘기가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니라. 주인 마음이잖아요. 나는 너하고 하루 일한 결과 품삯을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루 종일 일한 너에게 10만 원 준 거 그건 약속을 지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일한 대가를 받아가니까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일한 품삯을 받아가는 거니까. 근데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은 어때요? 그건 주인이 베푼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베푼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우리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을 받는 이 사람은 자기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베푼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를 육신적인 은혜도 생각해 보고 우리 영적인 것도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70년, 80년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가장 근심이 뭡니까? 가장 걱정이 뭡니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 항상 죄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할 때 그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게 되고 이 죄가 쌓이게 되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라고 할 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사람 편에서 준비하는 것이 그게 종교지 않습니까? 종교를 통해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지만이 하나님께 해주셔야지만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평생 해봐도 죄 문제는 해결 안 되죠. 그 죄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 해주셔요. 죄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죄를 해결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할 때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바로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하는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 나 이 죄,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죄 사함, 죄 용서받는 은혜가 허락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 7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보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들은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지 않습니까?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하고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받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 죽는 그 일, 흘려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지나간 지 많이 아니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한 것이 그게 죄 용서지 않습니까? 구속 곧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뭘로 받습니까? 예수는 피로 받잖아요. 예수님께 피가 흘리지 않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려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다 용서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지옥 가는 것을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 가겠지만 나는 지옥 가는 거, 지옥 있다는 걸 얘기하지만 자기는 지옥 가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지옥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죠? 지옥 가는 운명을 아는 사람이 지옥 가는 운명에서 그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옥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자체가 사실은 필요 없고, 바로 구원,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님도 사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하신 일이 죽음과 부활인데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 이 죄 결국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이구나. 내가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실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그 옆에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 있죠. 예수님 이름이 구원인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지옥 갈 운명을 확실하게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졌지 않습니까? 복음 자체가 아무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 갈 사람 확실하게 맞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 자체가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하신 일을 전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는 거구나. 피 흘리는 거구나. 그리고 부활한 거구나. 그것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자,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베푸신 이 선물을 받는 게 믿음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함 받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너 죄 없다 무죄 하면은 나가는 거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는 것이 의롭담 얻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행복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기 말씀대로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그리고 죄를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할 사람, 그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된 사람이 행복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원래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죄인된 신분이죠. 신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대기업 회장 아들이면 어떨까요?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아들이라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다. 양자의 영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을 때 죄인된 신분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불쌍해서 지나가는 대기업 회장이 너 내 아들 해. 그래서 데려다가 호적에다가 입양을 해버렸어요. 혈통적으로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호적에다가 양자로 입양을 시키면 어때요? 아들 돼야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신분은 죄인된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가 될까요? 세상에 대통령 아들만 돼도, 왕자가 돼도 대단한 신분, 영광인데, 우리가 죽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으로. 근데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라.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어디가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은 산거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증가하는 책, 바로 예수님을 증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 증거에서 뭐 하게요? 실컷 배웠는데 영생 얻지 못했으면 어때요? 아니 배움만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을 때 어때요? 영생을 하나님 약속한 것처럼 영생 우리가 얻은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 영생을 빼앗길 수 없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죠. 줬다 뺐고 너 하는 거 봤어. 그게 아니죠. 한번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건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뺏어갈 수도 없는 영생, 영원의 생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 주신 서신서가 요한 1서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쓰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생 얻은 사람에게 주신 거죠. 그 쓴 목적 가운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영생을 주셨고 우리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언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리고 여기에 영생을 얻었다. 이게 우리의 노력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선물을 다 받았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떨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가보시죠. 자,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은혜를,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는 얻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과거죠. 내 안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다 됐어. 그게 아니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루어야 될 것이 있죠. 너가 탄생이 됐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탄생과 성장, 그리고 탄생과 자라가는 과정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삶 속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자라는 과정, 신앙의 성숙, 진보가 있고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뒤에 나와야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 죄 용서받은 날, 구원받은 날, 그 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날부터 그 은혜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았으면 그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뒤의 과정은 앞에가 없으면 뒤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깨달은 날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의 성장, 성수,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농부가 열매가 없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인데 나중에 가을에 거둘 열매가 없어요. 농사 헛농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둘 열매가 없다.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장, 성숙, 진보를 이루는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되어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은 사람에게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너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너가 이제 만민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 전하는 가운데 속으로만 전하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한 20여 년 전에 할머니 한 분이 구원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일하게 다른 손자, 손녀들 그리고 며느리 다 구원받았는데 그 아들만 구원 안 받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다리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거동을 잘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할머니 위로해드리고 근데 그 옆에 구원받지 못한 아들이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옆에 있는데 할머니 위로해드리고 할머니 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게 있죠. 아들을 위해 구원받지 못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예,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럼 이 아들 구원받았으면 좋겠죠. 예. 그러면은 아들한테 좀 구원받으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또 입 다물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할머니 지금 옆에 있으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너 구원받는 거 이 엄마 소원이다. 아들아 구원받자. 날마다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대놓고 얘기해보라니까 얘기를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속으로만 기도하고 아들한테는 대놓고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응?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하기 위해서 작은 산도 넘어가고 큰 산도 넘어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하는 것은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고난의 실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만 기뻐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감사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너 삶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숙을 가는데 그쪽에도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있는 거다. 고난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고난 없이 복음 전하는 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은혜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 고난이라는 거 있는 거다. 신앙생활도 고난, 복음 전하는 과정에도 고난이고 그리고 너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은 있을 거다. 그걸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전서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가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고난을 받은즉, 그럼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면 고난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고난 받을 것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은 예고되어 있고 고난은 받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먼저는 은혜 옆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만을 오신 게 아니죠.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본받아야 될 모본이지 않습니까? 33년의 생애가 실제 육신을 가지고 살았고 3년 반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 친히 담당하셨죠. 그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계획했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한 게 아니죠. 내가 너를 구원했느니라. 너를 구원하러 왔어. 끝난 게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죠. 아버지여,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이 뭡니까? 이 잔. 이걸 마셔야 되는데 이 잔. 술잔이 아니죠? 예? 이 잔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 십자가 죽는 잔이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죽고 부활하는 일을 해야지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 있던 건데 예수님에게 죽으시기 전날 아버지여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 뜻은 십자가 죽는 그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 죽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옷을 다 벗기면 다 강하고 채찍에 받고 온몸은 피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으시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죽을 걸 알면서 나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 당하신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사도들이 그 뒤를 따라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가신 그 길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 고난 받으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그대로 당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순교하는 게 바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울의 삶 속에서 실제 보여준 거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복음 전하면서 받는 고난, 신앙생활, 그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 내 삶을 통해서 본 대로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근데 그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생활을 하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권하지 않습니까? 본대로 행하라. 그런 바울의 삶 속에서는 정말 고난이 연속이잖아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정말 교회를 대적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에 주어진 사명과 달려갈 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갈 길이 바울에게만 정해져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 그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바울은 사명을 줬잖아요. 은혜 복음 증가하는 그 일이 바울의 사명이고 그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준 사명 아닐까요? 근데 그 일을 바울은 실제로 그 고난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그 나중에 순교를 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든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는 거죠. 어차피 받는 고난이라면은 아이고 내 신세 이럴 줄 몰랐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 신세 그래야 될까요? 엄에 좋은 것 그래야 될까요? 어차피 받는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신세 한탄하고 내 이럴 줄 몰랐어, 그게 아니라 고난 올 거 알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장 또 뭐 그 옆에 또 있으니까요.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장 9절 그 밑에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전하는 것은 매이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죠.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내가 바울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달리기가 시작이 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순교를 앞에 두고 지금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이제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안에 살았다.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고난을 받아라. 실제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 바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면은 바울의 몸을 벗겨보면 알죠.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 바울의 몸을 옷을 벗겨보면은 이 몸 안에 그런 고난의 흔적이 이 몸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흔적이 바로 고난을 받은 흔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고난을 받는 것은 딱 요약된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23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받는 고난에 대해 쭉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찾아보시죠.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28절 같이 읽어보죠. 이 위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는 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매를 채찍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의 하나 감옥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여긴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바울은 이 몸에 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입니까? 이 병 때문에 받는 이 고통 이게 은혜입니까? 3번 기도하고 그래 너한테 주신 은혜다. 예. 그 뒤에 기도하지 않았죠?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고난을 받도록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병이 있어서 병 때문에 날마다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되어 있죠. 은혜.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딱 죽음의 눈앞에다 뒀을 때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고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순교를 허락하죠. 그리고 그 죽는 순간에 바울의 몸을 벗겨보면은 이렇게 살아간 흔적이 몸 전체에 어떨까요? 돌에 맞은 흔적도 있을 거고 채찍에 맞은 흔적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병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바울은 그 길을 갔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물으실 때 베드로의 대답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고 고백을 3번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주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고 2 팔을 벌릴 거다. 그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주님이 아셨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베드로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받을 것, 고통을 받을 것,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아셨지만 베드로, 너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주님, 그 길은 제 길이지만 옆에 있는 요한,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요한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너만 그 길을 가. 이게 베드로가 가는 길, 요한이 가는 길, 바울이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그 삶을 요약해 보면은 고난받는 것은 동일한 거죠. 고난받는 건 동일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도 사도들만 받는 고난이 아니고 동일하게 형제들도 자매들도 고난을 받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려고 써보낸 서신서가 베드로 서신서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형제자매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견디도록.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받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있을지라도 소망이 분명하면은 다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서의 각 장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같이 읽어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되게 금을 불 속에다 넣으면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진짜 정금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면은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냐. 근데 지금 당장은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 가보면 2장 19절에 보면요. 2장 19절 같이 읽어보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 사회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받는 어려움들이 있죠. 직장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사회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아이고 내 신세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면은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운 거다. 그리고 20절도 같이 읽어보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아름답고,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어때요? 선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내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돼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 받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3장, 그 옆에도 3장도 있죠.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도려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17절 같이 읽어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고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은지, 내가 구별된 생활, 거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그리고 5장 9절 10절을 또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의 시험을 대적해야 되죠.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고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고난은 예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고난 받는 것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잠깐 고난 받는 너희를. 고난 받는 건 잠깐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고통이 아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받는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죠. 영원한 형벌이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고난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자, 이런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반복적으로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할까요? 자, 이때 당시에 정말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실제 고난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서신서를 보낸 거잖아요.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 받지만 우리가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이 고난의 결국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거다. 고난 옆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이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 받는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받을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잘 견디도록, 견뎌가도록, 감당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 옆에 있으니까요. 1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바로 참여라는 것이 빌립보 서신서에 보면은 교제로 되어 있죠. 교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신세 한탄하지 말고 고난 받을 때 즐거워하라.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의 결국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앞에 참여를 할 거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진짜 우리가 그 영광을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자, 똑같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이 직장을 다니는데요. 직장을 다니는데 똑같은 일하고 똑같이 많은 일들을 해요. 힘든 일을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월급이 없어요. 한 사람은 힘들게 일하는데 한 달 월급이 1억이에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직장에서 한다 해보세요. 근데 한 사람은 월급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한 달 일하면 1억. 한 달 1억. 자, 그러면 월급이 없는 사람은 일할 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네? 그런 직장이라면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빨리 사표 쓰고 나와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한 달 일하면 월급이 1억씩 줘요. 그러면 일 힘들다고 돼, 안 돼, 이게. 힘내고. 나 힘들어 죽겠어. 아마 한 달 아무리 힘들어도 1억씩 봉급 주면은요, 견딜만 하지 않을까요? 1억이 아니라 한 500만 원만 월급 줘도 어때요?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응? 월급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게 일한 것만큼 대가가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한 달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크면 클수록 아마 버티는 힘도 더 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보수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이 고난의 결국 영광이라는 것을 약속한 거니까 그 영광 받을 걸 생각하면은 신세 한탄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고 기쁘게 즐겁게 고난을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 핍박을 받을 때 신세 한탄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라. 음에 좋은 거 뛰놀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라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영광 생각하면은 참 감이 이렇게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이걸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영광이랑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가정 안에서 힘들게 공부를 해서 직장에 들어갔어요. 정규직으로. 아줌마들이 일하다가 애한테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정규직. 그랬어요. 부모가 정규직 하는 얘기를 얘가 듣고 정규직이라는 게 머리가 박혔어요. 너 장래 뭐가 될 거야? 희망이 뭐야? 정규직. 응? 아무 직장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게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가면은 가정에 영광이 되겠죠.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힘들게 일해서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갔구나. 영광이 되죠. 밖에 나가서 우리 애 어디에 들어갔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영광을 받죠. 직장에 들어가면 그 영광도 있고요. 자, 요즘에 공직에 나가는 것도 어때요? 공무원 되는 거. 5급 시험 준비해서 5급 거기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유무고시 다 있잖아요. 거기 5급만 올라가도 어때요? 가문에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이야, 네가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취직이 됐어? 옛날에 벼슬한 자리 하면 어때요? 가문에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족보책에 들어와 있는 그 조상들 벼슬한 자리 한 거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영광도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봐도 임기가 5년이잖아요. 국회의원 대봐도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영광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광, 그걸 다른 말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이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받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받을 영광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옆에 영광이라는 것은 많이 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확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그 은혜만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장차 받을 이 상도 믿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을 믿고 자기의 생애를 다 던져서 살아간 사람의 대표가 11장에 다 나와 있죠. 자, 그 가운데 24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그랬죠. 실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광 약속했으면 실제 우리의 죽음을 건너가면 영광을 실제 받는 거잖아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다 우리 현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확실하게 믿고 생활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모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 되는 것도 다 버려버리고 금은바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서 쾌락 즐길 것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체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를 40년 동안 실제 한 거죠. 뭘 바라보고요? 장차 받을 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상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받을 때 내 신세 한탄하지 말고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구원 안 받는 건데. 그래요? 고난받을 때 신세 한탄하면 그래요. 근데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고난받을 때 음에 좋은 거. 아이고 좋아라. 예수님은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랬죠. 영광을 약속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는 것은 과거죠. 과거 사건으로 우리가 가진 거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은 현재의 삶이죠. 현재는 고난이에요. 장차 미래에 얻어질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예고되어 있어요. 과거 은혜를 받았고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받을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고난을
있지만 즐기면서요. 음에 좋은 것 하고 즐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 삶을 우리 행실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같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은 고난이 있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을 약속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더 힘있게 또 신앙생활을 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살 날도 복음을 전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 힘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힘을 내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